한국 교회의 미래의 전망은 밝은 것은 아닙니다. 젊은 세대가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목회 데이터 연구에 따르면 10년 새 20대 청년의 45%가 교회를 떠났고 30대 또한 35%가 교회를 이탈하였습니다. 그들은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자신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한 몸이기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라가게 됩니다.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부모님을 벗어나면 교회를 나오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진 청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전국 19세부터 39세의 기독 청년 700명에게 장차 10년 후 자신의 신앙생활을 예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오직 64%만이 계속 교회에 잘 나갈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30%는 기독교 신앙은 유지하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고 6%는 기독교 신앙을 버릴 것이라는 충격적인 대답을 하였습니다. 합쳐서 무려 36%가 교회를 장차 떠날 거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지금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무려 3분의 1이 넘는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믿음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유에는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역이 일방적으로 강요되거나 권위주의에 대한 반감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 기성세대들의 겉과 속이 다른 모습에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문제들이 작은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떠날 정도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무리 이 문제들이 그들에게 크다 할지라도 구원을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문제들은 겉으로 드러난 문제일 뿐이고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의 문제가 있고 거듭남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을 확률이 아주 큽니다. 거듭나야 믿음을 가집니다. 거듭나야 예수 안에 거합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남은 삼위 하나님 중 성령님의 고유의 사역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받을 영혼들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이 그 구원 얻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다가가셔서 적용하십니다. 구원을 적용하십니다. 성령님이 그들을 말씀의 자리로 부르시고 그들을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십니다.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셔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새 것이 되게 하십니다. 새로워지는 것은 옛 모습에서 회개하여 새로운 믿음을 가지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그것을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즉 거듭남과 그 거듭남의 결과로 발현되는 회심은 붙어 있습니다. 떨어질 수 없습니다. 회심은 전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회심하게 됩니다. 먼저 지식의 회심이 일어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멸망받아 마땅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을 인정하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감정의 회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상하고 통회하는 감정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기뻐하고 구원의 감격이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을 좋아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의지의 회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에는 죄에 이끌려 죄를 향해 의지적으로 걸어갔다면 이제는 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전엔 심판을 받을까봐 억지로 하였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거듭나면 회심하게 되어 있고 이처럼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회심, 이 변화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교만한 마음이 무너지고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손을 뻗음으로 그분으로 살아가며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들을 이 변화의 과정으로 거듭남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거듭남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사내들인 공의회 71명 중 한 명이었습니다. 최고 의결 기관의 가장 높은 의결 기관의 공의회 중에 한 명. 엄청난 권력과 명예를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여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그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척할 것 같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귀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진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캄캄한 밤에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를 예수님은 기특하게 여기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야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물과 성령, 이 물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말씀과 비슷한 구절이 에스겔서 36장 25절과 26절에 나옵니다. 성령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장면인데 26절에 새 영을 두고 새 마음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앞서 25절에는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앞에 언급되는 이 물은 성령님의 정결하게 하는 사역을 언급합니다. 이 물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물도 성령님을 가리키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5절에 기록된 물과 성령도 성령과 성령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거듭나게 하십니까? 8절 말씀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님을 바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소리가 들려서 그 바람의 흔적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거듭난 자의 변화를 통해서 자신이 거듭났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언제 어디서 성령님이 왔고 그 사람이 어떻게 거듭났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알 수 없다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성령님의 초월적인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 누구의 몫이 아니라 거듭남은 성령님의 몫입니다. 오직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십니다. 누군가의 구원이, 내가 바라보는 한 사람의 구원이 나에게 그리고 교회에 달린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게 달린 것이라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사람은 어차피 내 영역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방관하며 손을 놓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합리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받지 않는 것이 자신과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손을 놓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사람은 성령님에게 달려있는 것을 감사하며, 구원이 성령님에게 달려있는 것을 감사하며 성령님을 향해 간구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성령님께 달려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달려있다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거듭남이 달려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가 어떻게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그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마음만 먹으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거듭남이 달려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가 예정받았는지 예정받지 않았는지는 모릅니다. 그것은 주인이 신경 쓸 것이지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만 의지할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바라보는 이 지체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에 하셨습니다. 그 막대한 희생을 치렀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사람을 향해 애통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남겨두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반드시 보낼 것이니 그 성령을 기다리며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에 순종했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전심을 다해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은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4절 말씀인데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되도록, 그리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이 임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복음이 알려지기 위해서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확장되는 것은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약속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행하실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더더욱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하갈과 아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의해서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물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들 이스마엘이 눈앞에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하갈이 차마 아들이 죽는 것을 못 보겠다 하여 아들과 약 300m 떨어집니다. 이 마음을 조금 아시겠죠, 여러분? 아들이 차마 죽는 것을 눈에 못 보아서 떨어지는 엄마의 마음을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서름과 안타까움이 북받쳐 올라옵니다. 하갈도 울고 아들 이스마엘도 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눈을 밝혀 샘물을 보여주심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살리셨습니다.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지만 10대 때 부모를 떠나 유학생활을 하다 방황하며 타락하다가 마니교라는 이방 종교에 깊이 빠졌습니다. 그런 방황 가운데 어머니 모니카는 어거스틴을 위해서 밤낮 눈물로 기도합니다. 세월이 지나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돌아와 회심하게 됩니다. 그가 쓴 고백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도 동시에 어머니의 기도에 하나님이 자비의 손길을 베푸셨다고 고백합니다. 아들을 구하고자 하는 모니카와 하갈의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특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아직 거듭남과 회심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도 알지 못하고 구원이 필요한지도 예수님이 얼마나 자식에게 귀한 분이신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둘 것입니까?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해 보니까 잘 안 되던가요?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지체를 위한 기도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포기할 것이지만 사랑한다면 포기할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갈처럼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에게 매달렸던 과부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수능이나 취직을 위해서는 기를 쓰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거듭남과 회심을 위해서 그것만큼 열심히 기도하는 부모님을 보기 힘듭니다. 수련회 때 수련회에 간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 지금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수능이나 취직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영생을 얻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돈과 명예를 쥐어도 성공을 한다고 할지라도 영생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어떤 소망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결국 심판과 지옥으로 떨어질 뿐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훌륭한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 훌륭한 인물들의 자녀들이 모두 다 믿음 안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의아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을 떠나고 여자와 우상 숭배 속에서 살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라가 갈라지는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자기 멋대로 하여 사사의 자리에서 퇴출당하게 됩니다. 남유다의 위대한 왕 히스기야의 아들은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로 꼽히는 므낫세입니다. 그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므낫세가 저지른 죄악이 악한 왕이라 불리는 아합보다도 더 심각한 죄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신앙은 절대로 자연적인 되물림이 아닙니다. 우리 아빠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아들이 자연적으로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빠가 구원을 얻는다고 해서 자녀가 반드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 31장 30절에서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구의 죄가 아니라 각자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혈통적인 구원은 없습니다. 각 개인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선물로 주신 그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으며 믿음도 없고 예수님도 그 안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남은 누구의 몫입니까? 100% 성령님의 몫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 어떤 기도 제목보다 대학이나 취직이나 승진이나 병이나 돈이나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기도밖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을 바라보며 애통하며 울부짖는 어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거듭나야 할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봅시다. 소망 없고 행복 없는 그들의 영혼이 성령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감격이 넘치기를, 영생이 임하기를 기도합시다. 6월 달부터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시작되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들의 여름 사역이 끝났고 이제 유년부, 초등부, 아동부, ESS, 중등부, 고등부, 시온, 여수아 청년들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들이 부모를 떠나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갈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갈처럼 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들이 살아나야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성령님 역사하시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마다 거듭남과 회심의 기적이 일어나 새 생명이 태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